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사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증거했습니다마는 반역하는 민족,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항복하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70년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의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의의 회복,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네요.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대에 그 한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이고요. 또 후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돼야 돌아온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증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정말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후대에 교훈을 얻도록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18장 22절이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전한 거라는 거죠. 가짜죠. 가짜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목사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다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성취도 안 되고 증언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아무리 말했다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당시에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했죠.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고 우리와 같은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이하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화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다가 27절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말씀은 곧 언약이에요. 명령, 언약.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율법을 요약해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후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록하셨다는 것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조건. 순종하면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불순종할 때 되어지는 약속,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선택은 간단해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결과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하셨죠.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하셨잖아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죠. 청정하여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의 의미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이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기록하신 목적과 뜻이 아주 분명하죠. 모든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1.1획도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모세에 이어서 다 기록했어요. 기록된 책이 모세오경이고요. 신명기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겼고 돌에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에다 기록하여 회를 칠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그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한 일이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겨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성전,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나 전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더라.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고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죠.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 순종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 책망과 교훈을 얻고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을 대하는, 기록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대하는 자세가 그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약속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의적 신앙생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아전인수죠. 아전인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전인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거짓된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보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그 다윗 왕의 행적, 역대상 29장 29절 30절을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행적이 열왕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 왕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는 그 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책망과 교훈을 얻도록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던 사람이죠.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묻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그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로나인 타작마당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의 중요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이사야 42장 24절에도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예레미야 7장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것,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다. 진실이 없다. 또 예레미야 17장 23절에도 봤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교훈을 얻는 것인데 책망과 교훈. 그런데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다? 이 백성들이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 자세하게 기록하셨는데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신 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다. 교훈을 얻지 못하죠.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의 삶인데 그래서 기록하신 것인데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오직 경제, 돈, 재물이 주인이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목적이 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4장 44절 5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죄 사함 받게 하는 기록하신 목적이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광야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왜 기록하셨는가?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교훈을 얻으라고 그래서 기록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의미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보세요.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다 성취됐습니다. 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알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돌아오게 할 날이 반드시 온다. 다시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까지 인내해야 되죠. 환난은 인내. 인내란 무엇이냐? 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는가를 생각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야죠. 그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잖아요. 철저하게 돌이키고 소망을 이루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련의 시간,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정체성, 사명,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환난을 통한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세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다.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항상 주목하세요.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하지 않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죠.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이 막간 시대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누가 회개하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떠하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하신 바를 모든 역사 속에 성취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나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혼란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화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